자, 구약성경 397페이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사사기 20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목이 좀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계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있는 서머스태트가 이게 무슨 홈 시큐리티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더워가지고 창문을 좀 열고 하루 이틀 잤는데 그때 조금 감기 기운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20장 19장서부터 21장까지 같은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가장 엽기적인 사건이죠. 레위 사람의 첩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능욕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첩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다가 그 시신의 토막을 보냈습니다. 그 시신을 받은 그 12지파는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에 예로부터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결국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내놔라.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브아성 사람들인데 그 성의 아주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들이 별 힘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40만 명이 함께 모입니다. 이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전쟁하기가 싫어서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받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족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 전에 외적들과 전쟁하라고 했을 때에는 그들을 내쫓으라고 할 때는 나 전쟁하기 싫어요 하고 안 모였어요. 근데 같은 종족하고 내전이 벌어질 때에는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싸움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도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괜히 엉뚱하게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떤 갈등이 빚어진다든지 그 사람들과 어떤 뭐 다툼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영적인 싸움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울까요? 지금 11지파가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11지파가 한꺼번에 다 움직이는 것은 너무 거창한 일이고 그냥 베냐민 한 지파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냥 우리 11지파 중에서 한 지파씩 나가서 이렇게 싸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도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가나안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 싸움을 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도 유다 지파가 먼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유다 지파가 먼저 싸워라 했던 것은 일단 유다 지파가 수적으로도 가장 많고 유다 지파의 어떻게 보면은 그 12지파 중에서도 첫 번째 지파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기도 하겠고 또 하나는 이 죽임당한 첩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그 여인이 유다 지파 여인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싸움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는데요. 첫째 날 유다 지파가 나가서 대패를 합니다. 전혀 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주 크게 패해요. 자,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크게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 첫째 날에는 22,000명이 죽었는데, 자,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서 싸우라. 두 번째 날에도 하나님이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그 두 번째 날 전쟁에도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첫째 날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 날 18,000명이 죽습니다. 자, 이틀 동안 4만 명이 희생을 당해요. 40만 명이 모여 있는데 10%가 이틀 만에 희생을 당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행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여서 싸움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묻고 싸웠는데도 이틀 동안 크게 희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패배를 주셨는가? 자, 이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싸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할 위기에 처할 만큼 패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다 몰살을 당해요. 근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내용은 좀 달라요. 셋째 날에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첫째 날, 둘째 날은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할 걸 자기들이 미리 다 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을 자기가 다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냥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누가 먼저 싸우면 돼요? 이 태도고 세 번째 날은
하나님,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마땅히 징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싸움을 통해서 해결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셨겠죠?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내가 다 벌려놓고 결정 다 내가 다 해놓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은 그 결정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그 결정을 내가 내릴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생각, 이게 좋은 길인 것 같아. 오케이, 이리 가자.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이 11지파가 처음서부터 세 번째 날 드렸던 기도를 드렸다면 이런 첫째 날, 둘째 날의 희생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자 없는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결국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600명만 남고 지파 전체가 멸절을 당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11지파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12지파가 생성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한 지파를 멸절에 이르도록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전쟁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 처음서부터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아무도 승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사시대가 지나고 그 왕정이 시작이 됐죠.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세워져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극구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 사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지금 12지파 중에서 완전히 쪼그라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자손을 낳지 못할 정도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보쌈을 해와 가지고 자손을 계속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지파가 그렇게 참 적은 지파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지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사울이 한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징계를 받게 하셨는가?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각자 자기들이 다 하나님 노릇을 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을 했고 또 이런 비극이 발생을 했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들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를 하자면 먼저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no more.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기 전부터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야 한다. 그럴 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울여야 될 싸움은 내전이 아니에요. 내적인 싸움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다 감싸줘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고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 나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 마귀와의 싸움에 우리가 오늘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또